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은 구약성경 87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또 명절 연휴도 다 지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찍이 51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이 앉은 자리가 역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오늘 51년이 지속되어지면서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또 다른 역사가 되어서 아마 우리 후배들이 100주년, 200주년을 맞이할 때 그때 51주년에 앉으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그분들이 또 기도하셨고 헌신하셨을까 감사하며 또 그때가 역사가 되는 이때가 역사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시는 분들, 내 옆에 앉아주신 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했던 인사죠. 원더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는 한 해가 되세요. 그런 의미로 원더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색해도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은 우리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일은 우리 모두의 생일인 것과 같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옛날에 다니셨던 우리 김미선 집사님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결책을 주었는데도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수학을 해석해주는 책도 더 어려워합니다. 봐도 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때 문제는 점점 복잡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바로의 궁전인 비돔과 람세스라고 하는 바로의 보물들을 넣어두는 국고성을 만드는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 끌려나가서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쌓으면서 거의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오는 고된 노동이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재료를 주지도 않고 이번에는 벽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지푸라기를 주어서 벽돌을 만들어서 다시 비돔과 람세스라고 하는 국고성을 쌓아야 하는 고달프고 어려운 그런 문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힘들고 비참했지만은 그나마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자녀들 때문이었죠. 우리 아들들이 크면은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우리 아들들은 이런 고단한 노예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할 텐데 그들이 어쩌면은 자식들 바라보면서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노역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에게 노역을 시키고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했던 자들이 또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또 문제를 낳고 문제 위에 문제가 더 씌워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신 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누가 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풀지 못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총명과 내 경험과 내가 가졌던 기술과 나의 인맥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나의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수평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수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도 하나님을 만나는 선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요? 물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교회론을 배우는데 얼마나 양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다 배우고 났더니 또 다른 교회론이 또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의 또 다른 교회론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더 단순하게 아주 쉽게 정말 교회가 해야 될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교회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교회에 대한 선언을 하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얼마나 좋은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참 복이 있다. 어떻게 네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니? 그러면서요, 네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인 음부의 권세를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지금도 음부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사망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싶지만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지옥의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것이죠. 지옥으로 빠뜨리고 싶은 것이 마귀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탄의 공격을 막고 음부의 권세를 막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고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을 교회에 머물러 살아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이면서 또한 제네바에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애를 썼던 교회 개혁가였던 칼빈, 또는 어떤 사람은 칼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어머니가 없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물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바구니를 타고 가는데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의 딸인 바로의 공주가 발견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공주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지 않습니까? 미모가 있지 않습니까? 시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액세서리들도 다 예쁜 거 정말 공주같이 옷을 입고 나왔을 거예요. 공주가 그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요, 공주가 그 아기를 키울 수 있었습니까? 공주는 못 키웁니다. 공주에게는 그 모세를 보고 나서 유모를 선택했습니다. 그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었죠. 왜냐? 공주도 아이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오직 어머니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이 있어야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한다거나 어머님이 사고를 당한다거나 이런 정말 거대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요, 아이에게는 다른 어머니라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리모 어떤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어머니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를 그렇게 찾아다니고, 우리 아기들도 지금 유치부를 하러 내려갔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해서 내려간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제가 가끔 거기를 지나가면요, 어린이집 앞은 거의 이산가족 눈물의 터전입니다. 그렇게 우는 애들이 많아요. 요즘은 대부분 또 할머니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애들이 거기 와서 울고 불고 또 흥정을 하면서 뭘 사주면은 들어가겠다는 등, 아이들이 거기서 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불고 하던 애들이요, 나이가 들면서는 어머니 눈을 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들도요, 조금 지나면은 사춘기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 눈을 피할까?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급훈에는 엄마가 보고 있다, 이런 급훈을 아이들이 세워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애 흔적을 알아보려고 페이스북에 가입하면 애들은 다 페이스북 탈퇴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엄마가 오는 곳이다. 어떤 애들은 엄마가 인터넷으로 자꾸 찾아오니까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서 엄마가 볼 수 있는 것, 엄마가 못 보는 것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서 엄마의 눈을 피하는 것이 이 시대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인데, 처음에는 어머니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어머님의 품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의 품이 싫어지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들이 교회에 있는 자들을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음부의 권세로 다시 끌어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흔들어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요, 기차는 기찻길에서 제일 자유로운 것이고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제일 자유로운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절대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바로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은 곳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지금은 결혼을 안 하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어려운데 길을 죽이는 말이 있었어요. 열쇠를 3개 가지고 3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무슨 열쇠냐? 차 열쇠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또 무슨 열쇠냐? 집 열쇠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또 무슨 열쇠냐?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와야 장가를 갈 수 있다,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기적입니다. 저는 결혼했잖아요. 열쇠 없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왜 열쇠를 가지고 오라 그러냐? 열쇠 그거 해봤자 열쇠 아저씨한테 부탁하면은 비싸도 10,000원이면은 받아올 수 있는 건데 30,000원이면 결혼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죠. 열쇠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거죠. 차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차를 가지고 온다는 뜻이고, 집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집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고,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내 직업과 사업체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국 열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내 지혜, 내 총명, 내 경험, 내 방법, 내 기술, 내가 가진 인맥, 내 능력, 내 권세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천국으로 가는 열쇠를 받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들을 심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곳에서 쑥쑥 자라고 성장하는 곳인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두 개의 나무를 통하여서 비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무는 종려나무, 두 번째 나무는 백향목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가를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종려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잖아요. 요즘도 이름을 짓는 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철수와 영희, 철수와 영희가 좋은 이름이었죠. 근데 요즘 이름이 어떤 이름이 인기가 있나? 2021년에 어떤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남자아이는 이준이, 서준이, 하준이, 도윤이. 이게 1, 2, 3, 4위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서아, 하윤이, 이서, 지안이. 이게 1, 2, 3, 4인데 제가 이 이름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도 이름이 겹치는 아이가 있어서 이름을 잘 지었구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생각했을까? 이스라엘에서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공주 같은 애가 태어났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귀여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중에 좋은 이름 중에 하나가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딸 중에서도 다말이라고 하는 예쁜 공주가 태어났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나중에 이 다말 때문에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기도 했죠. 그 이복 오빠가 다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안에 풍지박산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에는 예쁜 여자아이에게 지어주는 이름인데 이 다말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종려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히브리어로는 타마르라는 건데요. 다말이 바로 종려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나무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종려나무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죠. 예수님께서도 여리고가 너무 살기 좋은 도시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여러분들 누가 강도 만납니까? 우리로 따지면 제일 잘 사는 동네에서 강도들이 거기가 몫이 좋잖아요. 여리고라는 곳이 부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인데 이 여리고의 별명이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종려나무가 들어가면요. 풍성함을 뜻하고 또 아름다움을 뜻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심어지면 종려나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종려나무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이곳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종려나무와 같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무슨 나뭇가지였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의 등에다 다 깔고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높여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아주 높여주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아주 낮아져서 제가요, 소인이, 전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겉옷을 벗는 것은 낮추는 것이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드는 것은 높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는 고고한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들은 종려나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은 결국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면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주 신기한 나무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 종려나무, 대추 야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이 종려나무는요, 강약길에서 그 강풍이 막 불어오면요, 다른 나무들은 다 부러지고 가지들이 다 사라지는데요. 이 종려나무는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몸을 쑥 구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이 다 지나가고 나면요, 천천히 구부러졌던 종려나무가 다시 쫙 펴지는데요. 이 구부리는 사이에 무슨 일을 하냐면요, 종려나무는 뿌리를 아래로 쫙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종려나무를 연구하신 분에 의하면은 종려나무 뿌리가 몇 미터까지 내려가냐면은 100m까지 아래로 내려가는데, 종려나무가 바람을 맞아서 몸을 이렇게 휘는 동안에 그 뿌리는 더 아래로 내려가서 이 종려나무가 다시 다 회복이 되는 나무.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식물학자들은 학명으로 피닉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닉스는 불사조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의 강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요, 고난의 강풍이 아무리 불어도 우리는 꺾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잠시 구부러져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우리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내려가서 마침내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려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백향목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목재예요. 좋은 나무예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가지고 기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나무라는 뜻이죠. 백향목은요, 사시사철 푸른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의 특징은요, 빨리 자라지를 않아요. 참 백향목을 보면 속이 답답해요. 다른 나무들은 쑥쑥 자라는데 백향목은 왜 이렇게 더디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도 모르게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향목은 마치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할 때 거북이와 같이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게 가는데요, 나중에 가보면은 백향목은 아직도 자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다 성장이 멈추어 있는데 백향목은 자라고 50년이 지나도 자라고 100년이 지나도 자라고 계속 자라고 수명도 길어서 2000년이 되는 백향목 됐을 만큼 자라고 또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크게 자라지는 않지만은 꾸준히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백향목 중에 최고의 백향목은 레바논의 해발 2000m 높은 산 위에 있는 이 백향목인데요. 이 백향목은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얼주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는 사람들. 차가운 것들, 이 추운 겨울에도 제가 보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저는 추워서 외투를 다 하고 풀러를 하고 장갑도 끼고 손가락 없는 장갑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핫팩 놓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옷을 입었는데요,
반바지를 입으셨나 봐요. 딱 아래가 없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들고 마시면서 가는데 제가 보면서 야, 부럽다. 젊음이 부럽다. 참 저렇게 또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백향목이 바로 그런 나무예요. 백향목은요. 살아가면서 그 추위 속에서도 그 눈 속에서도 그 눈을 조금씩 먹고 마시고 소화해서 또 성장하는 거예요. 추위도 나의 성장으로 삼고 더위도 나의 성장으로 삼는 백향목은 너무 꾸준히 자라게 되는데 이렇게 꾸준히 자랄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향목이 이렇게 잘 자라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진액. 이 백향목의 진액이에요. 진액. 이 백향목이 진액이 얼마나 좋은지 백향목이 이렇게 자라면요. 벌레가 와서 백향목을 공격을 하죠. 모든 나무들은 병충해에 참 취약합니다. 그런데 벌레가 진액을 맡다가 진액에 녹아서 벌레가 또 양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벌레가 백향목을 먹으러 왔다가 그 진액이 너무 끈적끈적하고 풍부하니까 벌레가 진액에 다 녹아서 공격하기는커녕 자기가 영양분이 돼서 또 나무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진액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손과 발이 다 결박이 된 채로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간수들이 다 듣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속상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억울하다고 항변을 해야 할 때인데 그 입술에서는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진액이 가득 채워져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더니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나중에 감옥 문이 열리자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고 사도 바울이 가서 오히려 그를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다 이겨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를 주셨으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종려나무와 같은 교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구부러지기는 하지만은 구부러지면 구부러질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모든 이들로부터 결국 사랑받는 그런 종려나무와 같이 여호와의 집에 우리를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백향목과 같이 심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심겨진 백향목은 늙어도 빛이 청청하도록 그 진액이 풍부해서 자라고 또 자라고 자라고 또 자라서 마침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결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의로움과 오르심을 드러내는 그런 선한 덕으로 성장하게 됨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문교회가 51주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말고 이 어머니의 품에서 끝까지 머물러 있고 또 지금도 어머니의 품을 알지 못한 채 고아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어머니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받고 그리고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이 사랑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창립 5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축복의 삶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문교회를 통하여서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아름다운 삶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